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신의 존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살펴봤습니다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거짓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역사 속에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이해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 땅에 온 땅의 창조주여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요즘 그런다네요. 캐나다인가요? 외국에는 동성애를 합법화로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부르지 말자 이래요.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왜 남성성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냐 그래요. 오래됐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수록 마귀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듣게 돼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 무슨 말 했어?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의 말? 무슨 말을 했지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가르침? 아니지요.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 아멘. 평소에 사람들이 어디에 막 열정을 내고 어디에 막 열의를 토하는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열정을 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복된 말에 열정을 내야 돼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참 그렇죠. 이상하고 못된 게 먼저 배워요. 바르고 선한 거는 참 배우기 힘든가 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더욱 깊이 있고 넓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튼 그 복음의 비밀을 증언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래서 성전 맡은 자란 성전을 경비하고 있는 경비대장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와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잡은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뭐했다? 싫어했다. 우리가 3장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 뭐래요? 너희의 악행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적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요? 우리의 죄성이 까발려집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까발리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인간적인 감정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섭섭함을 느낍니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임하면 뭐예요? 그늘이 생기는구나. 그늘이 드러나요. 그림자가 드러나잖아요. 생명의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인간의 죄성이 폭로돼.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어때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또 그 믿는 자의 무리가 한 형제여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취미나 어떤 대화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적대감을 가지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 안에 뭐가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좋으면 좋아요. 그 속을 다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보시오. 우리 스스로의 속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뱃속에 간이 어디 있고 심장이 어디 있고 콩팥이 어디 있고 지금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도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요. 잘 안다고 단정 짓는 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이랬었나?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생각도 하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오죽해요. 잠깐 대화가 통하고 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우연히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지낸다고 해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 저 친구 잘 안 돼? 정말 잘 알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잘 몰라요. 하루 24시간 붙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잠깐 보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핍박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심하게는 아프리카 선교 오지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흑인 목사님인데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 마을의 그 깡패들 건달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여신도 남자 신도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그 자리에서 화형에 죽여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전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이 자라나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오면 어때요? 시험에 크게 들거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크고 작음에 다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될 터인데, 뭐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가짜든지,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도 십자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상하든지 정말로, 둘째로 뭐요? 자신이 복음을 모르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 속에서 복음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여기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로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열심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지.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목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직분을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 속에 지혜로운 자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필요해요. 자, 3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을 잡지요.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인구수의 의미를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만 20세부터 얼마지요? 50세인가요? 하여튼 사회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만 인구수에 넣었단 말이에요. 아이나 여인이나 노약자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는 자 남자의 수만 5천이라 했으니까 약 10,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생명의 역사는 더욱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 생명의 역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고,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생명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초청연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 그렇게 해요. 어떤 교회는 많이 데리고 오면 막 금반지도 주고 막 이래요. 전도해서 사람 많이 데려오면 돈 준다 그래요. 뭐 그게 나쁘냐 틀리냐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개인의 욕심으로 전도를 활용할 수 없어요. 아멘. 내 주위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고 전하는 것은 믿는 자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멘. 맞겠지요?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종교를 이용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중에 주위 사람들, 나와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 속에 정말로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과 사랑으로 지혜로 관계하지만 그 중에 예비된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청잔치가 언제 돼야 되었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나눠보세요. 근데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전제가 뭐지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보니까 강권하다는 말이 있죠. 그 강권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잘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야, 말 안 듣라고 킹받네 뚝배기 깨 이게 아니고 다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잘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신앙과 삶의 내용과 말 행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불신앙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우리로 하여금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 생명의 역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의 영육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친지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와 참된 신앙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와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